샬롬,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11월 둘째 주일 이제 영상 셀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출퇴근길에 또 성전에서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셀 모임을 통해서 정말 우리 그 영혼의 지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샘이 막힌 것처럼 막혀 있는 것들을 뚫어내는 그러한 샘을 자가 발전하고 샘솟게 하는 그런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인 거 기억하시죠? 이웃사랑 전도 축제의 일입니다. 온 가족이 예배의 자리에 총동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두 번째는 5일 동안 새벽기도 축제입니다. 주변의 이웃 교회들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축제에도 함께 오셔서 영혼의 축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이웃사랑 나눔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러한 추수감사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순환시키는 교회와 기업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악순환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거꾸로 돌면 하나님 더 이상 그 가정이나 교회 또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시죠.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선순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전도구 한번 외치고 또 말씀 찬송하고 말씀 나눌까요? 전도구 준비 얍! 예. 2020 추수감사주일 이웃사랑 전도 축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귀한 찬양 드리고 우리 다시 뵙겠습니다. No se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죄와 타락의 결과, 죄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제3장.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가정에서 출퇴근길에 우리가 셀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 온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타락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렇게 5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경고는 무엇이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와 또 악의 기준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란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고, 그것을 거부하고 불신앙했을 때는 죽는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인간의 처음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겁도 없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마라 하셨던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는 겁니다. 참 민망한 일이고 정말 악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의미를 가진 죄라는 의미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활이 굽었기 때문에 또는 쉰 활이기 때문에 관역을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씨가 없는데 사람들은 마치 자신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죄라는 겁니다. 생명의 씨가 없는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도 죄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생명으로 삼고 사는 것도 죄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떻게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이어왔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적 지도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이 영적 회로도를 통해서 우리 고장난 부분이 어딘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 타락하는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시작은 사람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원래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유의지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자유의지를 줘서 죄를 짓게 했냐고. 그럼 전 여러분들에게 거꾸로 묻죠. 어떻게 해요? 이런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감옥에 둔다. 이것과 자녀가 자원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해서 부모님께 효도한다, 둘 중에 어떤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 후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원해서, 예배하는 것도 자원해서 드릴 수 있다면 최상의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육적인 욕구를 갈망하게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먹지도 말라,
또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먹는 거, 만지는 거, 또 느끼는 거, 또 여러분 정욕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육적인 욕구 아니겠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사단은 그런 욕구를 자꾸 일어나게 합니다. 예,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사탄이 우리를 자꾸 묶는 거죠. 자, 3장 4절은 이렇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꾸 이렇게 매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의 욕구는 야심입니다. 야심, 야망.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 하와의 어떤 그 욕구를 깨어나게 했던 거죠. 이런 겁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야심을 사탄이 건드린 거예요. 야망을 말입니다. 우리의 야망을.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있는 욕구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걸 자꾸 탐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하와가 다시 선악과를 봤더니 사단이 유혹을 받은 다음에요. 보암직하고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뭡니까?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있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자꾸 매이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을 타락하는 3단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이런 겁니다. 사탄은 그렇다면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킬까라는 건데 첫 번째는 사탄은 누군가를 타락시킬 때 대상을 정합니다. 어떤 대상을 정할까요? 3장 1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왜 여자를 선택했을까요? 남자보다 여자가 약하기 때문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말씀 안에 견고히 서지 못한 사람을 사탄은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이 땅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아담은 있었지만 하와는요? 하와는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담 혼자 유일했지요. 그 이후에 2장 18절 이후에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럼 하와는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들었죠. 사탄은 하와를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혼돈이 생길 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의 말에 미혹될 것이 아니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3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과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지 동산 중앙에라고 나무를 지칭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요건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잘 믿으려고 자꾸 뭔가를 덧붙이는데 문제가 있죠. 주신 말씀 그대로라도 잘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먹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동산 중앙, 마지막엔 죽을까 하노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자기가 공격할 대상을 정합니다. 누구로 정할까요?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한 자. 그러하기에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내 말씀으로.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직접 그 가운데 내게 선포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말씀 위에 세워져야 마귀가 흔들지 못하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말씀을 또 변질시킵니다. 자, 처음에는요.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하와는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말씀을 딱 받아서 뭐라 그러냐 하면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부터 뱀이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먹어도 안 죽어. 그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겠죠. 이상하다 했겠죠. 그러니까 점점 1, 2, 3단계로 사람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보면은 12절 말씀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그 문제를 자기의 책임으로 끌어안지 않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밭을 길가와 같이 만들어서 말씀이 뿌려지지만 말씀을 받지 않고 여러분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정도로 마귀가 가져갈 정도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누구 핑계를 대냐 하면 하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핑계. 그러니까 하나님도 30% 책임이 있습니다. 하와도 30% 책임이 있습니다. 나도 책임이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절대 회개 못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에 하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핑계대고 하와는 뱀 핑계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는 3단계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론인데요. 타락에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몸에 대한 수치심을 갖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에 죄를 짓기 이전에 그들은요 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답니다. 그건 죄로 인하여 타락의 결과 자신들의 몸에 대한 수치심을 갖게 된 거죠. 두 번째입니다. 어떤 거요? 마음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손짓했을 겁니다. 하와를 부르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아마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3장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들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과거에는 가장 세상의 기쁨이었다면 지금은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타락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어요. 영적 죽음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저주를 받은 겁니다. 영원 저주를 받은 겁니다. 자, 말씀 속에서 함께 보겠는데 창세기 여러분 3장 24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은 천사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통하여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근접할 수 없도록 생명나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영적 저주를 그들에게 내렸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연의 저주를 받았어요. 자연이요. 말씀 속에서 함께 보겠는데 창세기 3장 17, 18절인데 자연의 여러분 저주를 받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땀 흘려야 먹습니다. 고생해야 먹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막 자라납니다. 그것들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고 모든 것들이 배부르고 평안할 수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여러분 엉겅퀴가 생기고 여러분 가난의 역사가 고통과 고생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뭐예요? 육적인 죽음이죠. 질병이 오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징계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존 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타락한 사람을 지금은 폐허가 된, 과거에 영광스러웠지만 지금은 폐허가 된 왕궁들 있잖아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관광을 가면 과거에 어떤 왕이 살았다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타락한 사람 앞에는 팻말이 붙어 있는데 어떤 팻말? 한때 하나님이 사셨노라 라는 허무한 여러분 팻말만이 붙어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어마무시한 무시무시한 사실 중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크게는 세 가지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영적인 저주를 받아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자연재해를 통해 가난과 고통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통해 질병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저주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역전시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를 만들었다고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그들을 저주했지만 마지막에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남겨두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죽 옷을 만들어 그들을 입히셨다는 거죠. 가죽 옷. 짐승의 희생. 짐승을 잡았다는 이야기죠. 짐승에 죽었다는 이야기죠. 짐승의 피를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짐승이 바로 어린 양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에덴 동산 이후의 모든 제사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사법을 드리게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무거운 짐, 그 다음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런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삼겹줄 같은 저주를 예수님은 세 가지의 축복으로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셨어요. 첫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자신의 부요하심으로,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적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문제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진정한 영적인 정신이고 의미입니다.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수고했지만 다 마귀 것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수고한 대로 먹게 되었고 우리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의 여러분 절기의 참된 의미입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겠는데 여기에 세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축복을 이미 다윗은 오래전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 뭐죠? 첫 번째,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영적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질병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서 왕자여 공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가난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린 축복의 실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 한번 예수 이 말씀으로 거듭날 때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고요. 우리 안에 아주 짐벌 개펄처럼 콘크리트처럼 우리를 막고 있는 샘의 구멍을 막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예수 생명의 곡괭 갈고리로 다 끄집어내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인생의 샘이 터지는 역사가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정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셀 영상 모임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타락의 결과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죽옷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다 사라졌고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음도 배웠습니다.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